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으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려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이 되어 살려면 생명이 갖춰야 돼, 생명이. 그래서 우리를 생명가를 먹도록 에덴으로 끌고 갔는데, 그 생명가를 그때 먹었다면 우리가 다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됐을 텐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고 하면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자, 지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죠? 이제, 자,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이제 잠깐 멈췄고 마기 때문에, 그래서 온시 언약으로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언약하시고, 두 번째 언약으로 언약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언약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다 무엇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 성경 전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제 그 부분을 내일 확실히 성경으로 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벌써 현대인 성경으로, 마태복음 12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19절. 그는 다투지도 소리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어디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우리가 진리로 살면 그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주님 우리가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로 살면은, 진리로 사는 자들은 다 21절 시작.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진리를 믿음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의 희망을 그럴 것이다.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 그래서 그러지 아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말라기 2장 2절에 너희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진리의 법이 안에 있어야 그 이름을 영화롭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그 편지를 한번 편지를 한번 봅시다. 편지를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편지를 그분이 나에게 보내왔는데, 우리 장로님에게 보내왔어요. 그 장로님한테 보내온 편지를 장로님 나한테 주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편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렸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은, 편지를 보내신 이분을 우리가 무슨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이유와 목적이 다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요. 이분과 같은 과정을 거쳐. 그래서 이분을 보낸 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봅시다. 이제 1페이지부터 한번 봐봅니다. 캄보디아 세미나에 참석 후 캄보디아 선교사에서 보내온 편지. 이번 진리법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쭉 해가지고 놔두고, 중간에 하지만부터 봅시다. 하지만 이상감 목사님의 진리법 세미나에서 사용된 성경 인용이 상당 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강의한 내용이 상당 부분 잘못됐다 이거죠. 구원과 성화의 구분이 없이 구원과 성화의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독선적으로 자신의 복음 외에 모든 것을 저주받을 사단의 가르침이 되어버려 정통 기독교는 사단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정통 기독교를 사단의 종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오직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봅니다. 이상간 목사님의 성경 해석은 어떤 부분들은 독창적이지만 상당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자의적 억지 해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관련해서 인용된 많은 성경 구절들은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보세요. 이분은 지금 내가 성화와 구원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 지금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그럴까? 보세요. 이분은 이분이 다 누구라고 이야기 않고 이분을 지금 인신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머리로 해서 우리를 몸이 되어 살도록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에베소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천지만물을 사람도 그렇게 창조하시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그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우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주셔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닿으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나와서 그냥 헌금 한번 드리면 그냥 랄랄랄랄 하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도록 해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십니까?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제자 삼는 세례를 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물세례. 근데 그 세례는 어떤 자들만 받습니까? 어떤 자들이 받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안수받음으로 자기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음을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그때 성령이 이제 그에게 임하셔서 이제 그 성령이 그가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아니요.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보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 말이요. 몇 년 동안 가르쳐? 3년 동안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주님을 알게 돼야.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랴 바다에서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 하니까 오순절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라고 해서 세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제자 삼는 세례는 물세례. 사람이 주는 세례예요. 사람이 주는 세례는 구원이 없어. 성령 세례해야지만이. 성령 세례는 오순절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으로 구원이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니까 예수님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오순절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이요. 그 생명이 영생이고 할렐루야. 제자가 됐다고 해서 생명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이제 성령이 그들 하여금 그리스도를 말리며 그들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행했어? 3년 동안 행해가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막 교회 나가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막 하나님 자녀입니다 막 아주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렸잖아요 그동안. 예? 근데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그 형상이 뭐예요?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보니까 성전이면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돼.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뭐라고 하면 그 성화에 대한 이야기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해. 지금 그것을 이분이 이해를 못 오신 거예요. 이해를 못 오셨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있어. 마음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낳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제자들 중에도 요한복음 6장 66절을 봐.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제자 중에도 많이 떠나가버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런데 몇 명만 구원받아? 몇 명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120명만. 예? 무슨 말씀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분은 지금 구원하고 성화가 내가 구분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내가 요한복음 제자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을 알도록 만든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그 다음 보세요. 이상감 목사님은 구원과 성화를 함께 묶어 성화의 궁극적 목표를 혼동하며 이것을 구원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구원받았어?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이라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이요. 그때는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지금 뭐야? 할례를 행하고 있는 주님을 알도록 성령이 주님을 알도록 진리의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지금 뭐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주님을 아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순절날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순절날부터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어. 아니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 볼지 아니요. 다시는 함께하지 않다. 그 말은 뭐요? 구원받지? 가론 유다도 제자 중에 하나지 아니요. 제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가? 이라고 이분은 뭐라고 그래?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심지어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말해서 말을 잘했어. 말 잘했지? 그 다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이죠.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이 그랬어요. 나를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4장에서 그들이 제자로 세례를 받을 때가 AD 26년, 27년이요. 요한복음 17장은 AD 30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가지고 3년 동안 뭐야?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갖고 예수님을 알도록 만들었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고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죽기 위해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지금 뭐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 이제?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보세요. 보니까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고 알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성령이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알게 했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생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를 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영생을 받았어요? 한 생명 태어났어? 근데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저들이 나를 알았삼나이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버려. 이건 우리 합동성 신학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 뭔 말인지 지금 이분이 뭘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위에 규절돼서 나오는 단어, 알았다라는 단어들은 영생을 언급할 때 쓰는 단어, 기노스코와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3절에 언급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영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영생을 얻어버렸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완전히 죄가 없어진 상태 성령으로 오셔야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뿌리고 우리를 낳는 것이지. 예수 십자가에 죽기도 전에 영생을 받았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들이 영생을 얻었어? 예수 안다고? 그럼 이건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거야. 이야기할 가치도. 3절에 언급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영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이상감 목사님의 애매한 기준, 마음으로 살기 훨씬 이전에 구원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지. 구원은 예수님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기도 전에 구원 받아버렸다? 예? 여기 지금 이 편지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두 사람이 이거 보고 가버렸대. 두 사람이 이 말씀이 동의하고 동의하고. 웃는 소리야. 법표상 3번 보세요. 제일 아래.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형상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상감 목사는 말을 합니다.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 구원이 아니고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은혜 구원이라 하니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지. 은혜 구원이라 하니까 아주 쉬운 거 그냥 믿습니다면 대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지금 진리의 법 모두가 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다 주님이 은혜로, 성령도 은혜로,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는 것도 은혜로, 성령이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가르쳐 준 것도 은혜로, 사랑이 깨달아진 것도 은혜로, 사랑하는 것도 은혜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도 은혜로, 예수 이름을 갖는 것도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지. 은혜가 쉽다 이런 게 아니야. 은혜란 그 단어가 근데 이 마귀가 잘못 여기 착각을 시켜가지고 은혜라고 하면 뭐야? 아주 쉬운 것 그냥.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사함을 구원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제사함은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안수받아가지고 죄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으니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말해요. 그것은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건 지금 제사함을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구원은 영생이 구원이라니까. 은혜란 것은 쉽다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지. 은혜라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내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성령이 성경가도 나를 인도하는 것도 은혜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하는 것도 은혜고 주님의 생수를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도 은혜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도 은혜고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고 그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도 다 은혜라고 말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은혜란 이야기지 쉽다는 게 아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한 말씀만 봐.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뭐요? 성령도 받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것을 깨닫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도 하고 행해야 돼. 은혜라는 것은 다 주님이 주신다는 거지. 우리로서는 그걸 다 우리 한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몇 번의 경험을 해야 구원이 될까요? 여기 보세요. 이분은 진리의 법으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살면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예? 그것이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 1장 1절 쫙 나와 있잖아요. 진리로 살면 이해가 됩니까?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뭐요?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 봅니다. 더 깊이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이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다음 18절. 지금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다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성경 가운데서 뭐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그것은 뭐요? 주님이 반석이지 아니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그 생수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흘러나오게끔 돼 있어. 이분은 지금 뭐요? 그럼 몇 번이나 사랑을 해봐야지만 구원 받습니까? 라고 한다. 이분은 뭐요? 진리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진리로 사는 사람은 다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예? 요한 2서 1장 1절 2절 보세요. 요한 2서 1장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1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 보세요.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여기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라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마귀 새끼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달라. 하나님 자녀는 진리로 사는 자들은 다 뭐야?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진리로 살아봐. 진리로 사는 법에 대해서 또 이미 다 같이 공부했지만 다시 또 내일 우리가 더 깊이, 내일은 정말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방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방에 거하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영생이 있는 자들은 뭐요? 사랑하게 돼 있어. 이건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한 장이 아니고 진리의 법이요. 이분은 그런 사랑을 몇 번이나 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뭐예요? 진리의 법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이분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않고 있다면, 그런 마귀 새끼라고 성경이. 예?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게 돼 있어.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이. 그 외에 하나님 자녀라는 기준이 상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뭐라 하겠는구는 한두 번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다 쳐도 어느 누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상관 목사님 자신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럼 그분은 구원 받으셨을까요? 이 세상에 몇 번이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이 기준이라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인데,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도 구원을 받아? 예? 이분은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통과하고 4페이지 제일 아래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 얻은 후에 성령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구원 얻은 후에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 구원 얻은 후에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제일 아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여기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 언급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분의 구원은 뭐가 구원이요? 제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 이분은. 제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세상죄가 다 넘어 그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제가 넘어갔으니까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선물로 임하셔서 이제 성령이 그를 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요? 이거 뭐야? 너희 회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럼 성령 선물. 이 세례는 뭐요? 제자 삼는 세례요. 제자가 되는 세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봐.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 세상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사실을 믿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자 삼는 세례요. 요한복음 4장 2절 봐. 요한복음 4장 2절. 예수께 친히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요.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은 예수의 제자를 삼고. 근데 2절. 예수께 친히 세례 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사람이 세례를 준다 그 말이에요. 불세례. 이 세례는 제자가 되는 세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여러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세례가 바로 뭐예요? 제자 삼아가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이요.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래 하면 성령을 선물로 성령이 이제 임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그를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시켰어 제자들은? 3년 시키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네가 나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 약속은 너희 그 다음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다음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다시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 제자가 되는 세례 이 세례는. 근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사함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 구원은 뭐예요? 세상 쉽제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행위가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 생각, 이분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정말로 뭐요? 잘못된 거지. 무슨 제사함 받은 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뭐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뭐 그래야지만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자기 생각으로 마음이 딱 마음이 굳어버렸어. 이 사람이 나를 보니까 뭐요? 신학도 별로 못한 사람 같지. 나를 엄청나게 나를 망도질 해놨어. 여기 6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이미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신만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가? 이것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몇몇 사람도 평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자, 성령 안에 살자고 이야기하는데 뭐 내가 특별히 보세요. 내가 특별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으로만 살아야 돼? 진리로 살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살자고만 하지 뭘 이야기 안 해?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서 진리로만 예수 안에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그런데 뭐요? 진리의 법은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이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할렐루야.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많이 기록되는데 뭐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은 뭐요? 타고 누리는 법을 알아야 뭐요?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고 누리고 산다고. 예? 아니, 엔진이나 핸들에서 많이 알면 좋지. 그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뭘 모르면?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아도 뭘 모르면? 진리의 법을 모르면 말짱? 다 헛것이 헛거. 어?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 헛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주님의 음성도 뭐예요? 성령으로 듣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영생.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란 어디 안에 사는 거 영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주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셔?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첫째 뭐가 잘 때? 영혼이 잘 때.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해. 내가 네 병을 뭐 어쩌고 해주겠다 어쩌고 했다. 이 주님이 나에게 내가 이미 네 병을 치료했다는 주님의 마음이 올려 들어오고 동시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뭐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제일 아래 봐봐. 그런데 이상감 목사님처럼 만약 새 언약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단의 해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새 언약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이야기했겠다. 했다 해도 좋고 안 했다고 좋고 그렇잖아요. 사단의 회라고 말한다면 바울 외에 모든 사도들도 모두 사단의 회에 속합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2번 쓴 것 말고 베드로도 요한도 새 언약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히브리서는 바울의 저작성이라고 의심되고 있으니 어쩌면 바울도 이야기 안 했다고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전한 복음은 모두 가짜이고 지금 기독교는 사단의 종교가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만 새 언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단이다.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 이야기 안 했는가? 전부가 다 새 언약 이야기만 했어. 무슨 이야기만 했어? 진리.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다가 준다 그 말이야. 내 법을 내 안에 있는 법을 에베소 4장 21절 다시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공동 번역. 다 시작. 진리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그다음 옛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여러분의 그 인간성을 무엇으로만? 진리로만 벗어버릴 수 있어. 네? 그 다음 보세요. 마음과 생각이 새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무엇으로만? 진리로만.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된 새 사람을 가려봤는데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합니다. 진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뭐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네? 다시 22절 봐. 22절. 옛생활을 청산하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해봐봐. 옛생활을 청산하려면 뭐 해야 돼? 진리로 살아야 돼. 진리로 생활해야 돼. 예?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날, 정욕에 말려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마담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진리요,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모든 족속 내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가 가르친 것을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8장 31절. 시작. 제자가 되면 그 다음 보세요.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 시작. 할렐루야. 진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와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무엇으로 살도록?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예? 결국이 뭐라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진리를 떠나버리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거 해가지고 다 사단이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 이상간 7페이지 보세요. 만약 이상간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단을 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도 사단의 일로 말하면 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장이라 했어? 예? 여기 캄보디아에서 이제 보니까 오셨더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장이라 했어요? 진리의 법으로 살으라고 그랬지? 이번에 가서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 거신 할례 언약, 원시 언약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그분이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이 돼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주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법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 어절짝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 뭐 하려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래.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그 이야기만 했지. 내가 언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 그리고 마귀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뭐가 없다? 자,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말씀 한 귀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신기하게도 뭐요? 아브라함에서 할례 언약은 이야기 안 해. 두 번째 언약은 이야기를 안 해. 새 언약은 이야기를 안 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들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건 이야기 안 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새 언약 중보자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법, 진리를 주어서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그 말이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도 자동차 타는 법을 모르면 뭐요? 말짱 도루묵이 아니고 헛것이요. 성경에 대한 모든 걸 다 알아도 뭘 모르면? 어디 안에서 사는 법을 모르면? 볼때도 세상 끝나게 너희와 함께 하라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진리의 법을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뭐만 이야기해? 성경을 가지고 뭐요? 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만 이야기해. 다 도덕적인 윤리. 절대 그들은 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뭘 이야기 안 한다고? 언약을 이야기 안 해.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진리를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만 이야기하지 진리의 법을 이야기를 안 해. 주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성령이 어디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진리 성 가운데에서 누구를 말씀하고 가르쳐? 진리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아니까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 진리로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우리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pom없이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육신의 모든 것을 파해버릴 수 있다니까.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이요. 무엇을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이요. 마귀는 무엇만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진리만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 안에는 뭐가 없어? 예수님이 뭐하러 왔어?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 오신 이유가 누구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는 것이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리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진리로 사는 연습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자동차 교본을 보고 모든 것은 지식으로 다 알아도 괜찮아. 그러나 자동차 타는 방법은 연습을 해야 돼. 똑같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건 다 지식으로 알 수 있어. 또 알아도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진리의 법은 연습을 해야 돼. 그 연습이 바로 뭐야? 경건의 연습이요. 무엇은 옆에서 이야기, 무엇은 연습해야 된다고 물어봐. 다른 것은 지식으로 다 알아도 괜찮아.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알아도 괜찮다니까.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면 운전하는 법은 뭐 쑥다리 안 되면 지가 죽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엉성을 하니까 뭐요? 오히려 자기가 잡혀먹는 거예요. 마귀가 잡혀먹어. 야, 해봐야 되니? 에이, 이거 다 헛소리야. 그 잡혀먹어버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 진리의 아주 그냥 결정판이 내일 오전에 나오는 거예요. 내일 오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요. 오늘 이 귀한 이 선교사님, 나는 이분을 위해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이런 분이 깨져버려야 돼. 이런 분이 깨져버려야 뒤집어져야지 뭐요? 할렐루야. 캄보디아는 천국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리 책을 한번 이분한테 보내드려서 그랬어. 앤드류의 그 언약에 대한 책도. 근데 이분에 대해서 요 뒤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계신데 누군지 나는 알아요. 나는 아는데 이분한테 내가 연락을 하고 이분도 없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6월 17일부터 그곳에 가서 2주간 하는데 이제 캄보디아도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갖고 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니까. 함께 기도, 함께 동역해야 돼.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보면 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 나는 그러구나. 자동차 교본이 있는데 다 알아도 그 타는 법을 모르면 말짱 것이구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아도 뭐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진리의 법을 모르면 말짱 오직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럼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세우고 이삭도 세우고 야곱도 세우고 그 둘째 언약 새 언약 다 구약의 모든 사건이 다 뭐요?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나한테 뭘 이루어주시려고?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진리로 모든 결론이 뭐야? 진리요, 진리. 나는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그러구나. 진리구나,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구나. 이 진리를 아무것도 없고 진리는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나는 좋던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도 그냥 나를 멀뚱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 법 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 에? 다른데 끼우끼우 거리지 마라. 오히려 혼돈만 오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뭐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이 교회를 섬기지 않는 우리 천재모들이 있으면 주일날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분들이 나와서 설교하고 나도 또 설교하라고 하면 또 안 오겠네.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나서 하는 거예요. 강제로 안 시켜. 서로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그러려고 그래. 보세요. 끼우끼우 그러지 마라. 지금 베드로 후서의 그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모두 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이제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이 뭘까? 이거 보배로운 믿음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지. 에? 봐봐. 베드로 후서 1장 1절 시간 다 가버렸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이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나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들은 뭘 믿음으로 살았어?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진리라니까. 오직 뭐야? 진리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여간 내일 오전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진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진리 외에는 답이 없어.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셨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가지고 뭐 하려고 가르쳤어?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을 축복하였사오니 내일 오전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